오늘은 따로 국밥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밥은 오래전부터 서민들이 즐겨 먹는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서늘해지는 계절이 되면 국밥이 제격이죠. 국밥은 소뼈와 도가니를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푹 고운 국물에 고기를 넣고 다시 한두 시간 정도 더 끓여서 밥을 말아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소금과 파, 고춧가루 등을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간을 하고 양념해서 먹지요. 그런데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물 따로, 밥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국밥이라는 것은 국가밥이 한데 섞여 나오는 것인데 따로 국밥은 국가밥이 따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밥과 국을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말아먹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양반들이 국밥은 먹고 싶고, 그래서 국밥집에 가서 국가밥을 따로 주문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원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따로따로 있거나 할 때 따로 국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늘 서로 붙어 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다니면 왜 요즘 너희들 따로 국밥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우리는 따로 국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에 있어서도 따로 국밥 같은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믿었던 것을 기반으로 현재도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들을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따로 국밥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따로 국밥 신앙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고대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 항구 도시의 특성상 두로와 시돈 역시 우상 숭배가, 또 미신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정말 극도로 했던 아방, 그 아방의 아내가 바로 이 두로 왕의 딸 이세벨입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요. 무역 거래로 인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바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던지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해결해 주시고 딸 좀 고쳐주시고 여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무분별을 하여 자유분방을 넘어서 이 방종하는 타락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한 것이죠.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급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 여자에게 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이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에 들어오셨을까요? 또한 자녀들의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면 유대인에게 줄
그 기적과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굳이 왜 두로와 시돈에 들어와서는 이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을 개취급하며 이렇게 무시하실까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개취급하는 예수님께 여자가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개취급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예수님이 저를 개취급했다면 예수님이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을 고치겠다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인의 모습, 이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태도를 급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낫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혹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청을 끝내 관철시킨 과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말씀의 끝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만한 믿음 보겠느냐. 그렇죠. 큰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산에 올라가시니까 큰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함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그 앞에 두고 고쳐주시기를 바라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행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에 무리가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기를 사흘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먹일 만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는 제자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라 하셔서 그것을 축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고 나눠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무리에게 나눠줬는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 거기다가 남은 것이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우리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상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도 비슷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2번 일으킨 것처럼, 그러면서 조금은 그 내용을 각색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그 복음서들이 모두 동일하게 각각의 사건으로 2번씩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 기적 앞에 앞서 거의 비슷한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다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불신과 그리고 믿음 없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의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적만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전적으로 믿겠다 하는 기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자라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바라게 만들 뿐,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쫓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는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보다 신비한 현상을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상식이나 심지어 성경보다도 이 신비한 기적과 같은 현상들을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신앙의 경험을 더 높게 여겨 교만해지기 쉬운 이도 이 때문이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사탄의 사자죠. 그것은 학자들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나로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이 체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씀 앞에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로운 체험들을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보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의 그 권위를 더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체험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감동들이 사라질 때 그들의 믿음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려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지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어 제자들에게 이들이 줄여 있으니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그때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수백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진 떡 7개와 2마리 생선이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된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은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전의 기적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지금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이죠. 실로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과거의 기적과 현재의 상황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이며 또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체 가운데 있는 과정도 다 통틀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 영어로는 A에 해당하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영어로는 Z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B, C, D, E, F, G,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과 그리고 나중까지도 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은 시작도 하나님께 있으면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착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그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주님은 그때의 주님이에요. 지금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못 베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완전히 따로 국밥의 신앙인 거죠. 하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함께 간절히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우리 애들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까지 한 기도 뭡니까? 기도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따로 국밥 신앙입니다. 이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지금도 그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 아닌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로 건너 광야로 들여보내실 때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홍해를 갈르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고서는 만나를 먹이시자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을 체험할 때뿐이라는 것이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물을 내실 수 없는 하나님이었고요. 물을 내신 하나님은 고기를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울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일 냄새도 싫어할 만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쯤 되면 모세가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가.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똑같았어요. 그날 아침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소와 양떼를 잡은들 이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다 잡으면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족하겠습니까? 아침에 만나를 먹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주의 크신 은혜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실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는데 그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따로 굿밥 신앙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기적은 과거의 기적일 뿐 현재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따로 굿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오직 과거와 또 현재, 미래에도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적을 베푸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므로 따로국밥 신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를 주신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지요. 아직 주시지 않은 고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고기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고 바다의 고기를 모아야 이 6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처럼 따로국밥 신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생의 문제나 고난이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죠. 이를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너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가게 하십니다. 갔더니 가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슨 부자나 되어서 엘리야를 먹일 줄 알았더니 나뭇가지를 주셔서 이제 집에 있는 마지막 가루통의 가루와 그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엘리야도 가관입니다. 과부에게 말하죠. 그런데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면 안 되겠느냐. 참 과부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루탕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원망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아들 죽인 책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안 왔으면 이미 마지막 남은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었을 모자인데 지금까지 살게 했는데 그 살게 하신 은혜는 기억을 못하고 지금 아들 죽은 것을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서 오늘도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지금 죽은 아들 앞에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과부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그 기적이고 이건 다른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따로국밥 신앙입니다. 따로국밥 신앙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래서 늘 염려하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우리 돈 없어요. 여기 들판입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앞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따라오면 걱정하고 염려부터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평안이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도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시리도 여호와시로다. 내가 화를 당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로국밥 신앙은 말 그대로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따로, 삶 따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로국밥 신앙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타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 우리가 던져지거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는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로국밥 신앙은요, 이중인격과 같아요. 믿음 따로 또 행동 따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겉으로만 그럴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국밥 신앙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석이 아닌 모리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에 풍파가 오고 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그 믿음이 우르르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따로국밥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따로국밥 신앙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에게 점령당한 기독교 성지들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치른 전쟁이죠. 이 십자군 4차 원정 때 십자군을 총지휘한 헬리쿠스 단타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터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터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다 전향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터키를 정복하고는요, 정말 잔악하고 포악하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원래 터키는요, 동로마 제국, 그리고 동방 정교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터키의 수도, 그 이스탄불, 그게 원래 비잔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중세시대 때 동방 정교의 가장 중심이요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성지가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십자군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인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터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따로국밥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 온전히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녀가 나오기가 힘든 것도 이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따로국밥 신앙을 가진 부모 때문에, 따로국밥 신앙을 가진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따로국밥 신앙을 가진 이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는요, 언행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때의 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킬 때 우리의 삶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따로국밥 신앙이 아니라 하나된 온전한 신앙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하나님께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따로 국밥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동일하십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지난 과거 때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셨습니까? 지금도 고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치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된 신앙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따로 국밥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